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주 오랜만에 평안을 누리고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의 시간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청천벽력과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그 목적이 뭐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시험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은 그 사람의 실력이나 됨됨이를 드러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 학생에게는 그가 공부한 학력을, 그리고 취준생들에게는 이 사람이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었는지를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사람은 겉모양만 보고는 그 실제를 잘 파악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처럼 생기기는 공부를 잘하게 생긴 모범생이라도 이 머리에는 이렇게 들은 게 없을 수도 있고, 또 저 외모에 뭐 공부라는 걸 할 수 있겠나 싶은데 막상 보면 아주 수재인 경우도 있는 것이죠. 평소에 외모만 가지고는 판단하지 못하지만 어떤 시험을 보고 나면 그 점수가, 그 결과가 그 사람의 실력을 다 드러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필요할 때 시험을 치르게 되죠. 때로는 그 시험의 결과가 인생의 아주 중요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변수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종종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광야를 40년 동안 지내오면서 너희의 삶을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보낸다는 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며칠 정도야 뭐 피곤하고 불편한 거 참을 수 있지만 40년을 그 광야에서 생활한다는 것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이나 돌아서 가게 만들었다라는 얘기는 거기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의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저들을 낮추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들을 시험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자리를 높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꾸 교만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몰아넣으시면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낮아지게 됩니다. 왜 그래요? 광야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몰아넣으시면서 봐라, 네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니? 그래서 낮추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광야에서 하나님 하신 일은 저들을 시험하신 일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었는지, 아니면 하나님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말씀과는 별개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거를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어 있는가, 이거를 시험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유혹,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유혹은 마귀가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나 우리의 연약함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도록 미혹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테스트로서의 평가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실력이나 됨됨이를 평가하는 거, 아까 우리가 살펴본 그런 내용이죠. 세 번째는
시련으로서의 시험, 그 트라이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을 당했을 때 우리가 시험 중에 있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시험하시고, 예를 들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을 때 이 시험은 이제 시련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성도의 인격과 신앙을 성숙한 단계로 만들기 위해서 주는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그것이 유혹이 되었든 평가가 되었든 시련이 되었든 시험 자체는 유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혹을 이겨내면 멸망의 길에 빠지지 않고, 평가의 시험을 이겨내면 상급을 받게 되고, 시련의 시험을 잘 이겨내면 성숙함과 강인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게 유혹인지 테스트인지 시련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혼란스러울 때도 있죠. 보통 유혹은 마귀가 주는 것인데, 이거를 잘 이겨내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이 테스트는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 마귀가 그 시험을 틈을 타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시련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견뎌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게 되지만, 중간에 포기하거나 타협하여 쓰러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상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 모든 시험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쉬운 시험도 100% 만점 나오는 시험이 없고 100% 합격되고 통과되는 시험은 없습니다. 특히 어떤 자격증이 주어진다든지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한 검증을 통과하는 시험에는 그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견디고 통과하는 사람은 더더욱 많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도 정말 힘든 시험이었습니다. 시험은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최건능 목사님이 이제 은혜를 받고 신학교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데, 그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성령님도 시험 앞에서는 떤다. 천하에 무서울 것이 없었던 최건능 목사님도 그 입학 시험 앞에서는 성령님을 의지해도 떨리는 마음을 어찌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이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도 시험이었고,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해 가는 과정도 여러 가지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고도 25년 동안 그 약속의 후사가 없이 기다리는 것, 이것도 참 인내해야 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25년 만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로 인한 갈등도 해결이 되고 정말 오랜만에 평안의 시기를 보내고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가 이제 흔히 모리아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모리아 땅에 여러 개의 좀 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곳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요구하세요. 근데 이 아들을 표현하실 때 네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첫째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사랑하는 독자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가 이삭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아들입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에 약속의 언약의 징표를 준 이삭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존재이라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시면서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무조건 네 아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식은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존재 아닙니까? 특별히 아브라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아들이 이삭입니다. 지금 상황은 그에게 또 하나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조차도 내쫓아버리고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죽이면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라고는 이제 품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또 나이로 볼 때에도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요구는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시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요구였죠.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떠나기는 하지만 지시할 땅으로 가면 거기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해 준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나면 그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약속해 주시고 뜸을 들이다가 어렵게 마지막에 주신 그 아들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이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크게 긴장감 없이 들을 수 있어요. 아, 그래, 아브라함 결국 이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못 잡게 만들고 양 만들어서 양 보이게 해서 그냥 여호와 일을 하셨지. 다 하니까 긴장감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처음 이 본문을 접한다고 생각하고 오늘 처음 이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갈등을 하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이 사건이 정말 중요한 사건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제 들을 때 이거 다 아는 말씀이야 이렇게 전제로 하고 듣지 마시고 정말 아브라함이 그때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을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했습니다. 자, 이런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시험에 아브라함의 반응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번제로 드려라 하니까 지시한 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 그 가는 모습을 몇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떠난 그 시간적으로 볼 때 언제 떠났다 그랬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헌신과 희생은 오래 생각하면 할수록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죽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내가 이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그걸 바로 해야지. 한 달쯤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감사가 더 커져서 더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런 유명한 재미있는 농담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옛날 그 외나무 그 낡은 다리를 건너가는데 중간쯤 갔는데 말이죠, 이 갑자기 다리가 삐그덕삐덕 거리더니만
우두두두 하면서 이게 무너지려고 하는 거예요. 밑에를 보니까 천길 낭떠러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를 무사히 건너가게 해주신다면 제 재산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이 기도의 덕분인지 그냥 이 다리가 흔들흔들 하다가 안전하게 건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3분의 1쯤 남고 나니까 마음이 바뀐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바꿨대요. 하나님, 절반만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런데 갑자기 다리가 막 또 더 막 무너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거나 또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 즉시로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해야지 하지만, 이게 시간이 하루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나면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나도 먹고 살 걱정을 해야지, 내가 그때 미쳤지 이러면서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시험 앞에 내가 이것을 더 생각하고 더 견디고 더 기다리고, 이 소중한 아들 내가 바칠 때 바치더라도 내가 며칠이라도 좀 더 금쪽 같은 내 새끼 얼굴이라도 좀 더 보고 맛있는 거라도 좀 더 사 먹이고 후회 없이 해줄 거 다 해주고 그리고 나서 번제로 드려야지, 이렇게 했더라면 못했을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준비하고 순종하기 위해 떠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준비가 부족해서 못한다는 이유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했어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미리 쪼개어서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나중에 보면 그것을 잡을 칼과 또 번제물에 나무를 불을 놓을 불까지 다 준비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최소한 3일이 걸렸다는 얘기죠. 아침에 일찍 출발을 해서 3일째 저 모리아 땅이 보였고 그 산이 보였다는 얘기는 3일 동안 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갔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방해가 될 만한 요소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까이 왔을 때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서 나귀와 함께 기다리라. 그러면서 이 종들은 오지 못하게 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종들이 같이 끝까지 올라갔더라면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을 묶어가지고 번제단에 놓고 칼로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종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말리죠, 그죠? 우리 주인이 너무 오래 사셨나 보다. 좀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그럼 못하게 말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밑에서 너희들은 기다려라 이러고 아들하고 둘이 올라가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번제로 드릴 나무는 아들 이삭에게 지웁니다. 그리고 본인은 칼과 불을 손에 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또 오늘 본문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사라에게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안 했다고 사라의 명예를 이렇게 훼손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보인다고? 근데 안 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 남자와 여자는 좀 다르잖아요. 여자는 뱃속에 10달 동안 힘들게 임신했고 산고를 겪고 또 모성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라에게 상의를 했더라면 사라는 아브라함을 잡으면 잡았지
여기서 잡는다는 얘기는 그 잡는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잡는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남편을 잡으면 잡았지 이 아들을 죽이라고 보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 아브라함은 그가 순종하는데 방해가 될 만한 요소들을 다 배제시켰어요. 행여라도 그 어떤 하나라도 개입이 되어서 아들을 바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소돔을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과 협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장사를 했으면 잘했을 거다. 하나님하고도 디스카운트를 할 정도니까 얼마나 장사를 잘했을까. 하나님과 밀당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아브라함은. 그런데 이 중요한 문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어떤 말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항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때리면 아이들이 그냥 안 맞죠. 왜 때리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때리지 마. 그러면 뭘 잘못했는데 이러고 맞으면서도 이유를 물어보고 맞을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맞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왜 그런 요구를 하십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일인지 하나님은 알고나 이런 걸 시키시는 겁니까? 이렇게 항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이거는 그냥 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순종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핑계할 여지를 좀 남겨두고 뭐 하나라도 좀 핑계거리가 생기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으나 상황을 보시라고. 이래서 내가 못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행여라도 어느 것 하나라도 핑계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 번제로 드리려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먼저 죽은 거예요. 자기를 죽이지 않고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여 순종할 수 있겠어요? 이삭을 드리는 순종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죽이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순종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순종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나 자신이에요. 아브라함도 예외는 아니에요. 나 자신을 죽이는 작업을 하지 않고는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신앙의 승리는 자기를 죽이는 것으로부터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죽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이삭을 깨울 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나귀를 준비해서 안장을 씌우고 거기에 이삭을 태울 때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그 나무를 준비하며 나무를 쪼갤 때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은 몇 번이나 이삭의 얼굴을 쳐다봤을까요? 그리고 그 아들을 바라보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이삭이 수도 없이 아빠 아브라함에게 아빠, 우리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물었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면서
자기를 불태울 나무인 줄도 모르고 그 나무를 짊어지고 가라고 등에다 메워주는 아브라함의 마음,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잡기 위해서 칼과 불을 들고 가는 그 마음, 결정적으로 이삭이 7절 중간에 있는 말씀과 같이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것을 듣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네가 번제물이다, 네가 죽어야 된다, 이것을 알면서도 말할 수 없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이 아브라함의 번제를 준비할 때부터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그 순간, 그리고 번제단을 쌓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가는 모든 과정 속에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미 초죽음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독자 이삭을 죽여 번제로 드린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그의 마음과 그의 심령은 초죽음이 되었고 이미 자신을 먼저 죽였던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정말 많이 변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다른 남자한테 주는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 아들이라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은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는 믿음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막연한 가운데서도 확실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는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무척 혼란스럽고 괴로웠을 겁니다. 갈등도 심했을 겁니다. 일단 순종하기로 하기는 했는데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인륜을 저버리고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죽여 번제로 드리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만약에 내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린다면 나는 그 죄책감을 가지고 아들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 어떻게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이렇게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후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무척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이러한 요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알고 경험해왔던 하나님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예측 가능하고, 아 그래, 하나님은 원래 그러신 분이야,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은 순종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때로는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 전혀 하나님의 지금까지의 성품과는 다른 모습,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그때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것,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모든 것이 막연하고 불분명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 일단 순종하면 그 이후에 되어지는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면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에 있어라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누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고 원래 지금 상황이라면 갈 때는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올라갔지만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와야 돼요? 아브라함이 내가 내려오리라 이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내려오리라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의 어려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납득하기 힘든 요구를 하실 때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실 때 불확실한 상황과 막연한 희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에도 선명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내가 순종하면 그 뒤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이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지고온 나무들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 과정에서 이삭이 저항을 하거나 거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리적인 육체적인 힘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습니다. 힘으로 아버지를 붙잡고 못하게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삭이 정확한 나이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산으로 올라갈 때 번제로 쓸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갈 정도의 나이가 되었고 힘이 있다라는 것은 100살이 훨씬 넘은 고령자 아브라함을 얼마든지 물리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하여 뉘어놓고 칼로 잡으려고 할 때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항은커녕 그 어떤 말도 대꾸도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암묵적 동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진행된 일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러한 둘의 믿음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진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렇게 되자 다급해진 것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이 위급한 상황을 마무리합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참 급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도로로 뛰어나가는데 막 차가 쏜살같이 막 달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아이를 부를 때 얘야, 네 오른쪽을 좀 보지 않겠니? 오른쪽에서 차가 저렇게 빨리 오고 있단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야야야야, 차차차차!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지금 급하다는 거예요. 이 한순간을 놓쳐버리면 진짜 아브라함이 이삭을 찌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르신 여호와의 사자는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손도 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12절 중간에 보면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는 상급이 있듯이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상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아, 내 믿음이 이제 여기까지 왔구나.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이제 아들까지도 바칠 수 있는, 바치라면 바칠 수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 또한 하나님은 수풀에 걸려 뿔이 걸려 있는 수양을 예비해 두시면서 그것으로 대신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레, 그 뜻은 밑에 각주에도 나와 있듯이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아시고 예비해 두신다는 그 믿음을 또다시 갖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실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이것을 그냥 뭐 지식적으로만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참 드라마틱하고 훌륭한 믿음의 위인이고 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감탄할 수 있지만 이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요구한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아셔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지는 않으십니다. 유치원생에게 대학원 문제 갖다 놓고 풀려고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아들 죽여서 보내라 이렇게는 안 하실 거예요. 뭐 이런 것까지는 할 수 있겠죠. 아프리카 선교사로 좀 보내라 이 정도는 뭐 요구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도 아무에게나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기 버거운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신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 싫은 것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올라가 있는 자리일 수도 있고 이미 누리고 있는 기득권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미래에 보장된 행복이나 안정된 생활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신념일 수도 있고 내 자존심일 수도 있고 내 생명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일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놓기 싫어하는 정말 포기하기 싫어하는 그 어떤 것을 나를 위해서 내놓아라 포기하라 할 때 우리는 어디까지 순종하고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목사라고 더 잘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우리 교회와 교단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그런 것 같죠. 지난 총회 교리에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아들 잘 키워서 제 후임으로
이렇게 앉힐 수 있는 길이 합법적으로 이제 열렸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왜 그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수습안에 찬성을 했느냐 그랬을 때 거기에 있는 목사들 중에 상당수는 어쩌면 이 수습안이 받아들여지면서 자기에게도 아들을 물려줄 수 있는 길을 합법적으로 만들고 싶은 욕망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100%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앞으로 우리 교단에서는 우후죽순으로 이제 명성도 했는데 우리는 왜 안 되냐 하면서 세습을 시도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얼마나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시험 앞에 우리는 어디까지 통과하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처럼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고 생명보다 소중한 자식을 뛰어넘는 믿음은 아닐지언정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붙잡고 있는 자그마한 것 하나라도 놓지 못해서 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믿음 앞에, 시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